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의 조시마 장로가 등장합니다. 이 러시아 정교의 장로는 사제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 장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수도사이면서 사제 신부였고 영적 스승으로서 청년들을 향해서 이 조시마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그 전체를 모래알 하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그 전체를 모래알 하나까지도 사랑하라. 모든 사물을 사랑하라. 모든 사물을 사랑하면 사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어떤 창조를 하실 때에 그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 따라서 그 존재가 이런지 저런지 판단하지 말고, 그건 내가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존재가 선한지 악한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사랑하라. 그래야 그 존재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조시마 장로가 청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영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 선한 존재에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숨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 안에도 굉장히 밑바닥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 안에도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 안에도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존재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수 있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선과 악, 거룩함과 세속, 천당과 지옥,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자꾸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이걸 나누죠. 그래서 한쪽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한쪽에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숨쉬고 있다고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속에 거룩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낯선 타자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할 수 있다. 낯선 타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죠. 이 낯선 타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념이 뭔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이분의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낯선 타자입니다. 낯설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타자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래알에까지도 모래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숨쉰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아주 이 섬세한 시선이 오늘 우리가 성소일과로 받고 있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임재하십니까?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는 임재하십니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한양대학교 그러면 캠퍼스에는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수련회를 가하는 여주의 일성 콘도에는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안 가시는 분들은 거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믿는 거로 간주해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보시죠. 일성 콘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임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와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와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므레,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에 있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명의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생활하고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 앞에 있는 마당에 상수리 나무입니다. 일성 콘도에 상수리 나무가 있나요? 답사하셨는데 궁금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룩한 제단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냥 일상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일상의 공간이 지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장막 어귀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어귀, 아브라함의 집이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만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제단이나 성소가 아닌 마므레의 나무 그늘, 쉬는 그늘이죠.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일하다가 쉬는 공간이죠. 쉼의 공간에 그 한 목판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고 여주 일성 콘도는 우리가 쉬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쉬시라고. 쉬면서 우리가 뭐 할까요? 그동안 대화하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죠. 만남을 갖는 거죠. 그게 오늘 상수리 나무 장막 어귀의 공간이 쉼의 공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지금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당에도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가 걸려있는 이런 예배당이 아닌 쉼을 찾는 그늘 아래 일상의 공간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성 콘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도에 보시면 마므레는 이 베들레헴 아래쪽에 있는 매우 이스라엘에서 쫙 남쪽에 있는 그런 지명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데 웬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낯선 타자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국적이 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의 이념이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쫓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굉장히 과합니다. 고대 근동 중동에서 환대 문화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중요한 문화입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은 곳이죠, 지금도. 그래서 낯선 사람을 환대해야만 이 공동체의 안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손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서에 고와 과부, 나그네 떠돌이가 이 낯선 손님, 낯선 타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환대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물 한 잔 대접하고, 더 마음이 가면 뭐 먹을 거 대접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집 주인이고 이 사람들은 손님인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나를 시키세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굉장히 과하죠. 낯선 타자에 대한 이 환대가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과하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대 근동에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낯선 타자에 대해서 환대하는 그런 관습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을 할 이유가 없죠. 이 낯선 타자들을 지금 하나님처럼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도 환자가 오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한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는데, 환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 거죠.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발도 씻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먼지가 많은 사막 기후의 나라이니까, 신발도 변변치 않으니까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고 발을 쓰시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단순한 친절과 예의를 넘어서 굉장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낯선 타자를 대하는 이 태도가 거의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죠. 랍비 조나단 섹스는 구약학자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최고 랍비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낯선 타자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신앙이 없는 자연인들이 예의로 굉장히 젠틀한 상황에서 환대하는 것과는 신앙인의 환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굉장히 젠틀하신 분들은 환대를 잘 하죠. 손님 대접을 잘 하죠. 일반인들은 다 합니다, 그거는. 근데 신앙인의 환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낯선 타자를 환대하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낯선 손님을 환대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낯선 손님을 환대함으로 하나님을 환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은 이 낯선 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자신을 계시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도스토옙스키의 같은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드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사양하지 말아주세요. 밀가루 3스아 약 24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아가 8리터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굽습니다. 놀라운 것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 세 사람의 낯선 타자를 위해서 송아리 한 마리를 잡습니다. 대개 그냥 손님이 오면 염소 정도는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국적이 어딘지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빵을 구운 것은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고 송아지 잡는 것은 남성들이 준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엉긴 젖, 버터죠, 버터. 버터하고 밀크, 우유를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내가 종이라는 거죠. 같이 먹지도 않아요. 시중을 들어요. 왕의 대접에 가까운 최고의 환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 이상의 환대는 없다는 거죠. 최의 환대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러시아 14세기의 루블로프라고 하는 화가가 이 장면을 아름다운 형상화한 그림이 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아이콘화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성부가 있고 성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성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부의 맞은편에 비어 있습니다. 루블루프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이 성삼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자리를 비워놓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성삼이 사랑 안에 나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나를 환대하시는 거죠. 내가 때로는 비도덕적인 사람인데 때로는 내가 굉장히 사람들을 적대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때로는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내가 거룩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저 빈자리에 초대하시고 환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를 향한 환대요 초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 자리에서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샀죠. 사면서 파시는 분에게 우리 여성 회장님에게 제가 이거 족보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족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입니다. 우리 집 식탁에 딱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성삼위, 성부서자, 성령, 삼위 사랑 안에서 나를 초대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식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신비로운 환대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의하면 환대는 인간적인 예의, 예절이 아닙니다. 타자의 존재를 최고로 환영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환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죠. 19장에 넘어가면 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사라의 존재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어느 공간에 있느냐, 부엌에 있느냐, 안방에 있느냐, 지금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사라의 존재가 궁금한 겁니다. 이 사라의 존재의 가장 아픔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픔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가서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는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막연했어요. 드디어 비로소 이날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1년 후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90세가 넘은 나이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목할 점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제단이 아닌 환대의 식탁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환대의 식탁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을 먹는 일송 콘도의 식탁도 환대의 식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교제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죠. 1년에 한 번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교제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 중에 아주 중요한 교제 중에 하나가 식탁의 교제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죠? 맛있는 거죠? 물론 맛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앞에서 같이 먹는 사람과 내가 환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복을 함께 나누는 그 환대하는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설교와 예배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만남, 일상의 식탁, 일상의 공간, 일상의 낯선 타자와의 만남에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마큘레 일리바 기자는 1994년 르완다 내전이 일어나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후투족에서 나온 대통령을 반대파 급진주의자들이 비행기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켜서 살해했고, 화가 난 후투족들이 그 반대파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하루에 10,000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일리바 기자라고 하는 여성은 조그마한 욕실에 숨어서 90일 동안 숨어 지내면서 생존했던 여성입니다. 아빠도 엄마도 두 형제도 다 살해당했습니다. 외국 유학을 하고 있었던 형제 한 명과 화장실에 숨어있던 자신 딱 두 사람은 살았고 나머지 가족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다 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후투족들처럼 악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살해하시는 분인가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결국 그녀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환대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녀는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해서 시민권을 얻었고 간디 평화상도 받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하고 5개의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두려운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0일 동안 그 작은 화장실에 숨어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끊임없이 매일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루안다 홀로코스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환대와 용서, 열린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환대와 용서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낯선 사람이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이념인지, 어떤 신앙인지, 어떤 인종인지, 어떤 국적인지 모른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낯선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낯선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 안으로 맞아들이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환대는 단순한 예절, 예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영성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환영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는 식탁이고 강의실이고 연구실이고 우리의 생활 일상 한복판이고 우리의 마음 한복판입니다. 일상의 문턱 너머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그분은 낯선 이의 얼굴로 우리 곁에 오시기도 합니다. 낯선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대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신앙의 눈이고 열린 식탁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기를 이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일상 속에서 수련회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대와 용서를 통하여, 낯선 이를 환대하고 용서하는 이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낯선 이들 속에 당신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환대가 먼저이며 예의보다 사랑이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문턱과 식탁,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